존경하는 서준앞에 어린이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치솟는 아파트 값을 보면서 또 10대 건물주가 부쩍 많아졌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나는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모들이 부쩍 많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똘똘한 집 한 채만 잘 물려준다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걱정은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도 좋은 집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정신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자녀에게 남기고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기초에 있지 않다면 언제든 쉽게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10대, 심지어는 아직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 앞으로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왠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과연 그 자녀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의 지식인들은 부의 대물림을 그다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유산만 남기고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만큼은 그 유산을 남겨주는 시점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점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두 성경절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새자녀 지도법에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잔가지가 굽은 대로 나무가 기울어진다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격언인가. 이 격언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가장 어릴 때부터 그들을 교육하는 일이 신성한 위탁으로서 그대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명심하겠는가. 몇 해 전 대총회 어린이부에서 아주 중요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재림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시작하게 된 시점을 물어보았을 때 설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58%가 4세 이하라고 대답을 했고 32%가 5에서 12세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무려 90%가 신앙의 기초를 아동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감화를 받을 수 있게 열려 있고 받은 교훈을 간직하기에 강하다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신앙교육, 특별히 그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은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고사성어가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 그들의 품성과 행동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신앙의 진공 상태에서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가진 유형의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가치를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남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모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 귀중한 영적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바울이 사랑한 제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을 보면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 다신 사상에 빠져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이름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습니다. 저도 디모데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전, 공경경, 하늘천,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한다인데요.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면 저의 부모님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평생의 영적 멘토가 되어 주신 한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마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 신앙을 외손자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신실한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볼 때 디모데가 있었던 것은 말씀과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었던 외조모가 있었고 그 유산을 또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에 진심이었던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203쪽에는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선한 감화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정생활을 통해 보았던 경건은 건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신앙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따르는 축복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진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진공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의 카톡 프로필을 보면서 큰 찔림과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필에 이런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라. 로버트 폴검의 말인데요. 아내에게 이거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올려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린이 교사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시여. 낯선 사람의 입술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경건한 말씀과 본이 될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겠다 결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상생활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이 자라나 결실하도록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겠노라. 이 시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쯤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목사님, 다 잘 알겠는데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펴고 읽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같은 고민을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펴도록 도울 방법이 없을까? 같은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고민을 하면서 1년 전 어린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오랜 시간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면서 마침내 예수아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어린이 말씀 묵상 어플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아이 말씀 묵상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영성 운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해서 우리의 고민이 일시에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지속 가능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는 여전히 부모의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선한 모범과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솟아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성령께 간구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추수를 통해 얻어지는 한 알의 곡식안에 얼마나 많은 농부의 땀방울과 피나는 노력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그분의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유산을 물려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함이 없는 재림교회 부모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